무슬림의 한 혁명가였던 수피바야 지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일생 동안 드린 기도를 회고하면서 고백한 글이 있었습니다. 젊은 혁명가였던 그는 하나님께 주님 저에게 세상을 뒤엎을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 세상을 뒤엎어서 바르게 만들 수 있는 힘을 자신에게 달라고 기도를 젊은 날에 하며 살았답니다. 그리고 그가 중년이 되었을 때 주님 저에게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답니다. 자기가 해보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의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함께 세상을 변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 나이가 더 들어서 주님 나의 가족들 친구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서 먼저 내 자신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였답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답니다. 그리고 죽음을 기다리는 나이가 되어서는 주님 저에게 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답니다. 처음부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 일에 시간을 많이 쏟아들 것이라 라고 하며 일생을 참여하고 고백하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문은 거의 모든 신앙인들이 정확하게 잠언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뭔가를 좀 기억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거나 부해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내용은 잠언 어디에 있는데 내가 잠언 30장에 있다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 내용은 알면서 기도를 한 때나 다른 사람에게 인용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The Wonder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는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흉측하게 생긴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참 이렇게 학교 생활하기 힘든 그런 아이가 학교에 적응을 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그런 거를 그린 그런 영화인데 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그 아이가 있는 반 아이들에게 꿈과 모토, 꿈과 좌우명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꿈과 좌우명을 갖고 있어야 자기가 원하는 사람, 특별히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은 형제들로부터 절을 받는다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으로 그동안 받았던 미움보다 더 많은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요셉은 자신이 꾼 꿈대로 형들이 진심으로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창세기에서 알려줍니다. 좌우명을 영어로 모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좌우명이라고 하는 뜻을 네이버 사진에 찾아봤더니 늘 옆에 적어놓고 자기를 경계하는 말이다. 첫 번째 설명이고요. 두 번째는 가르침으로 삼는 말이나 문구를 좌우명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의 좌우명을 겸손이라고 했답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과 마찰 없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좌우명을 겸손이다 그렇게 정하고 산답니다. 유명한 좌우명으로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 그런 말이 있죠.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 라고 하는 그런 좌우명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어떤 분은 저에게 목사님 꿈을 꾸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죠. 아마 그분의 좌우명은 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꿈이라고 이야기할 때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마틴 루터 주니어 킹 목사님이죠.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꿉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흑인 소년과 백인 소녀가 함께 손을 잡고 언덕을 뛰어들고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꿈을 저는 꿉니다라고 했는데 50년 이후에 지금 우리 다른 교회 가보면 그런 게 아직도 이렇게 나타났는데 밑에서는 백인들이
다리를 쭉 펴고 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위에서는 흑인 노예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차별 있는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어느 교회든지 흑백이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꿈이 이루어진 현실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좌우의 좌명을 주님께 드리는 기도,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자신이 드린 기도 중에 가장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도, 내가 드린 기도 중에 정말 참 잊지 못할 그런 기도가 있다면 그것이 어떤 내용일까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드린 후에 받은 응답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이 어느 것일까요? 한 사람이 드린 기도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어떤 것일까라고 묵상을 했는데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드린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저녁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무수히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복음서들의 기자들이 그 예수님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설명을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도를 생각한다고 하면, 떠올린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그런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3번이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리기 전에 내 마음이 심히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나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부탁까지 하셨던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다 드리고 난 후에 마지막 드렸던 기도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예수님께서 드렸던 가장 중요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아버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기도는 어떤 것일까요? 저는 2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중요한 기도가 또 다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있는데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에게 떠올랐던 그런 내용은 2가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 기도 중에서 한 가지를 굳이 꼭 뽑으라고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음식, 특별히 고기가 다른 형제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시험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고 하면 자신의 행위가 자기에게는 자유롭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므로 이제 자신의 좌우명과 일치하는 그런 것이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본인의 좌우명이 담긴 기도나 본인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억해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 다락방에서 모이실 때 내가 그동안 드렸던 기도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내 신앙생활에서, 내 기도생활에서 이런 것들이 가장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고, 그 중에서도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내가 드릴 기도는 이것입니다. 내 좌우명, 내 모토는, 내 신앙의 모토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토는 이것입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모토라고 하는 것이, 이 목표, 사람이 살면서 모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토, 좌우명, 그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좌우명,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자기의 모토가 되는 삶일 수 있고,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모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 계시죠? 장갈뱅 선생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모토로 온 생애를 사셨습니다. 한번 나눠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인 서 목사는 어떤 좌우명이 있습니까? 라는 것이 궁금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종으로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라는 그런 모토고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본문에서 아구는 두 가지 기도를 드리면서 죽기 전에 이루어 달라는 그런 간구를 합니다.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죽기 전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를 도전합니다. 죽은 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죽고 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용서받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루어달라고 간구하였고, 그런 영적인 세계를 잘 알고 있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지금은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명이니 중요한 기도와 같은 제목들은 죽은 자에게 무의미한 내용이고 은혜의 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메시지와 은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영육간에 큰 유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굴이 드린 두 가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허위와 거짓말을 나에게서 멀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드립니다. 허위와 거짓말. 허위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샤브라고 합니다. 이 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사람을 황폐하게 하고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거예요. 허위는 사람을 황폐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을 황폐하고 파괴시키는 것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전쟁일까요? 무기일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가장 먼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이 사람을 황폐하고 파멸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무슨 원자폭탄이 있고 수소폭탄이 있으니까 그것이 무섭게 한다고 하는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만이 가장 사람을 황폐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며, 이 교만이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무서워하시기 때문에 교만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제 새벽에 드린 누가복음 18장의 말씀 비유에서 나와 있지만은 자기가 살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살아 있습니다. 자기가 살아 있어요. 나만 살고 다른 사람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린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옳고, 내가 하는 것은 의롭고, 내가 하는 것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불의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것, 교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데,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를 나타내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우선입니다. 교만함의 반대가 겸손이죠. 성경 여러 곳에서 겸손함의 중요성에서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3장과 빌립보서 2장에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설명해 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에서 설명하는 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리고 죽을 때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교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종교에서 수신합니다. 수신해요. 그렇게 해야 가정이 살고 뭐가 살고 하기 때문에. 근데 10년 공부 남하면 답이라고 그냥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교만이 없애려고 하는데 수신을 해서는 안 돼, 훈련을 해서는 안 돼, 깨달음을 내가 죽을 때 교만이 없어져. 내가 죽어야 교만이 함께 없어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않은 교만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새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 성만찬을 드리면서 제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요소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는 뭘 해도 아무리 훌륭한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교만이 없어지지 않아요. 나는 무엇을 통해서 없어질 것이다. 교만이 없어질 것이다. 교만 없어지지 않아. 죽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는다. 아셔야 합니다. 자신을 황폐하게 하고 파괴하는 것에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은 교만을 싸고 있는 포장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많이 자랑하지 않습니까? 모두 자랑한다 그래요. 뭐든지 다 자랑해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자랑이죠. 잘못된 사람, 세상에서 온 사람의 특징이 육신의 정욕, 감옥의 등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자랑하는 것은 그저 세상 것이에요. 세상 것. 사람의 마음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자랑을 싹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그 속에 나라고 하는 교만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정말 자랑하고 싶으면 주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에서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자랑하라고 하는데 그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면요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자랑을 한다 하더라도 얘기해야죠.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렇게 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것이지 지금 자랑하시는 것이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랑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악으로는 거짓말이 자신을 황폐하게 하고 파괴하는 허위와 같이 나쁜 것이므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위가 있으면 허위와 거짓말을 내게서 물리치고 똑같은 동률로 놓는데 거짓말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교만이 있고 자랑이 교만으로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거짓말도 그 이상의 위험한 요소다.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거짓말을 어느 정도의 위험 수준에 놓고 이제 거짓말을 생각하면서 삽니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거짓의 아비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짓이 있는 자에게는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진리가 없다. 그럼 진리가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평안과 자유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마음이 계속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불안해요. 요동해요.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느 환경에 처했을 때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할 때가 있다. 그렇게 하면 한번 이런 방법을 사용해요. 내가 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마음이 좀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흔들리고 뭔가 불안하고 자꾸 쫓기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고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 어떨까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한 장소를 택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을 해서 진리이신 주님, 마음의 평안을 주신 주님, 제 마음이 지금 흔들리고 제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정직하게 여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안에 조금이라도 거짓된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 거짓된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직의 영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요동치는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문제가 되고 자꾸 추적을 해와요. 그럼 또 다시 거짓말을 해야 돼.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 약발이 안 들리기 때문에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돼. 그런데 내 마음에, 내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이 영혼은 그걸 못 받아들이니까 자꾸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려. 감정이 흔들려. 요동을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맡기게 될 때 내 마음에 깨끗함이 들어올 겁니다. 정직함이 생길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나를 채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회가 되면은 거짓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깊이 그리고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아주 주의 깊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짓말이 들어와 있고 거짓이 나를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 신뢰로 정직하게 말하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게 될 위기를 맞는다든지, 특히 목사와 같이 장로나 아니면 지도자 입장에서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내 위상이 흔들리고 내 권위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돼, 정직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거짓이 우리 생활에 습관이 되어 있을 만큼 거짓이 우리 안에 많이 그리고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탄이 우리를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핑계대요. 자꾸 변명해요. 거짓을 낳고 더 큰 그런 거짓의 사람으로 인도해서 나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 내 생활, 내 입술, 내 영에 붙어있는 더럽고 추악한 거짓의 영, 거짓의 습관, 거짓의 말 모두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아멘. 자신에게 거짓이 많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되면 한시라도 주저하지 마시고 거짓의 영, 거짓의 혀, 그리고 말, 거짓의 습관, 거짓의 뿌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내가 그걸 아는데, 근데 내 스스로는 안 돼요. 스게와의 아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던 건 내 이름으로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거짓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내 영에서, 내 습관에서, 내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물러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예,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를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구의 순서가 가난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 또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기도한 이유에 대해서 가난하면 도둑질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말에도 사흘 굶으면 도둑질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셔서 배부르게 먹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먹는 문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가장 잘 나타나게 설명하는 곳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퍼스트 제너레이션들이 다 죽고 세컨드 제너레이션들이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는 모압 광야에 딱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세컨드 제너레이션들한테 퍼스트 제너레이션 주셨던 그런 그 말씀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켜주고 다시 한번 선포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굶은 적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굶은 적 있습니까?
굶은 적 없어요. 민수기에서 이야기하죠. 숫자를 세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장정만, 그러니까 레위인을 빼고 그 11지파의 사람들을 뺐는데 60만이에요. 60만. 그러니까 20살부터 40살까지 60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 사람들, 또 여자들까지 합하면 이 성경학자들은 충분히 200만 명이 넘는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난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뭐 미디안의 발락과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개미같이 꽉 채운 것이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였기 때문에 너무 무서웠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먹는 것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신광야에서부터 그 요단강을 지나가지고 가서 첫 번째 수확한 그런 양을 먹기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거늘지 않고 항상 넉넉하게 먹여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음식이 모자랐거나 또 음식이 늦게 도달해가지고 백성이 불평했다, 그런 원망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항상 넉넉하고 아주 풍족하게 먹고 남을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고기를 먹여달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의 바람들을 싹 불어가지고 동쪽에 있는 메추라기들을 다 이게 먹게 해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고 하는 것은 뭐 사람들이 살기에 충분한 비타민이라든지 아니면 단백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는, 말씀드렸듯이 시편 78편 25절에 나와 있는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그 음식을 넉넉하게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광야에서 가장 좋은 음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더 가져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숫자들만 가져갔는데 우리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6가정인데 8가정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내려주지 않을까 처음에 가져갔는데 어떤 문제가 되냐, 그게 썩고 썩은 것에서 벌러지가 나가지고 모세한테 가가지고 모세님 여기 벌러지가 났으니까 이렇게 모세가 화를 내면서, 아니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좀 믿고 따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의 남자를 먹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릴 때 보면 뭐 약장사가 오든지 연극을 공연하는 사람들이 오면 남자보다도 여인이나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어린이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5,000명이 아니라 뭐 2만 명 훨씬 더 넘었겠죠.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충분히 먹이시고 남은 것이 12광질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또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똑같이 얘기하는 보리떡 7개로 4,000명의 사람을 먹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부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백성을 부유하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나는 내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그들을 풍성하게 합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가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이 것에 대해서 잠언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해줍니다. 게으른 사람, 그리고 고기와 술로 자기의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 또 뭐가 있죠? 담보를 해주는 사람, 보증서 주는 사람. 이게 성경이 아주 막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뭐 별거 가지고 담보해달라고 그래. 이거 가지고. 그래 혹시 우리 목사님이 좀 그래도 일정한 수입이 있으니까 돈이 좀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을 오시면은요, 텔레비 사는 데까지 담보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 뭐 자동차 사는 거는 말할 때, 참 갈등이 생겨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담보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담보해달라고 그런 분도 안 계셨지만은 그렇게 해주는 분이 없으면 더 좋을까요? 그럼 제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집을 지나치게 치장하는 사람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즘에 그 물건 사는 거 아주 그냥
지나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문 9절에서는요, 대답을 또 합니다.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난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해줍니다. 아굴의 설명대로 많은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자신이 부유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빚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자리목을 잘 차지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이게 내가 잘 되는 것이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더 많은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착각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한 부자의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농부를 도우셔서 때에 맞는 햇빛과 비를 잘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풍성한 수확을 어느 해보다 아주 많이 걷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를 하나 더 지을 정도로 이제 풍성한 아주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싹 빼버리고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이제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렇게 영혼을 향해서 이야기됐어요. 그자 어리석은 부자 농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내가 장만한 이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재물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두 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하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마음이에요.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나에게 재물을 주시든지 나에게 시간과 나에게 건강을 주신 것 다 주님이 주셨다. 주님이 맡기신 거라는 거야. 매니지 하라고. 매니지가 뭐예요? 슈퍼바이저나 매니저나 사장이 아니에요. 자기 오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시간이나 재물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오너의 마음대로, 오너의 팔러시대로 그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돈을 맡기셨더니, 재물에 대한 얘기니까 재물을 많이 맡기셨다. 뭐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 백성이니까, 내가 돌보는 사람이니까 나눠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노제에게 주신 말씀 중에서, 너 부자들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도 가난한 사람은 너희들 옆에 없어지지 않아.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아이고 밑 빠진 독에 붙는 겁니다 주님, 그저 못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야.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이 도와주라는 거야.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내 거다는 거야. 내가 너에게 맡겠다는 거야. 만약에 거기에서 도와주는 거에 있어서 아주 그냥 게으르다, 아니면 제대로 하지 못한다,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셨죠? 또 불의한 청지기한테 가가지고, 너희를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파이어 시키겠다. You will be fired. 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뭐 생각을 좀 했어요. 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내가 어렵게 되니까, 그래도 조금 있는 그 시간에 그 빚진 사람들을 다 탕감해 주는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오너가 듣고, 이제야 비로소 내가 지혜롭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나눠줄 때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 걸 나눠주냐? 주님의 것을 갖고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눠주니까, 항상 나눠주게 되면 주는 사람은 약간 고자세로 볼 수가 있어. 눈을 아래로 깔고. 주님이 싫어하는 거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눠주는 사람에게 주시는 또 다른 마음은 섬기는 자세로, 겸손하게 주님의 것을 주님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나눠주라는 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리고 다시 받는다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계속적으로 잠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데 내가 줬으니까 갚아이. 그리고 그것도 복리로. 옷 저당 잡히게 하고, 짐승 저당 잡히게 하고, 집 저당 잡히게 하고, 마지막에는 몸까지 노예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7년 안식년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들이 말 안 들을 걸 알고. 그래 어떻게 하겠어? 나중에는 완전히 다 하라고 해서 신년법을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셨습니다. 아굴은 부유하게도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부유는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힘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부자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참 경고해. 아주 마음속에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빠이어 당하든지, 내가 도와주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물질과 함께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더 조심해야 돼요. 부자는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섬기고, 더 가난하고, 아주 그 낮아진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뭐 가져가는 거 있습니까? 뭐 노잣돈 하라고, 사자들한테 노잣돈 하라고 돈도 끼워주고 뭐도 넣어주고,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제가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화장할 때 참 마음이 아프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지는구나. 썰렁해. 저희 어머니도 이제 화장해드렸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만한 죄에다 이렇게 쫙 나오는데 참 마음이 좀 아파요. 그렇지만 인생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자는 장례식에 참석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갈 때.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꼭 기억을 해야 돼. 더 열심히, 더 눈을 갖고, 그리고 더 겸손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또 혹시 우리들 중에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23장 4절 5절 말씀을 보고 디모데후서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자로 시켜주셔도 내가 경계할 그런 대상인데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요즘에 잘 보잖아요. 어떤 분이 나가서 같은 그 한국의 같은 보수주의 잘하고 얘기하면 농객들이 나와서 얘기할 때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도 어떻게 그렇게 욕심을 부렸는지, 그 가난했던 사람이 그냥 배가 터지라고 하니까 돈을 가졌는데 어떻게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평가하는 것을 참 들으면서 이게 참 욕심이라고 하는 게,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게 참 힘든 거구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구나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진 것을 만족하라, 있는 것을 만족하라.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할 때는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자여도 부자일 때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나는 가난 때문에 좀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사랑해요. 그 돈을 쫓아가. 그래 교회까지 막 쫓아가. 그러니까 중세 이전에 또 세상에 교회가 막 타락하고 신앙이 막 타락할 때 고대에도 그랬고 중세에도 그렇고 요즘에도 그렇고 수도원 운동이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수도원 운동이 나타나가지고, 수도원 운동은 뭐예요? 검소예요. 절약, 검소, 아주 심플 라이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구나. 그럼 아주 그냥 좀 줄이고 아주 조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넉넉하게 주신 거야. 나에게는. 그렇다고 넉넉한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다익선, 좋다고 생각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섬기도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눈을 크게 뜨고, 오히려 높이다가 떨어지면 아프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자기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유하게도 말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아굴의 좌우명이며 일생의 기도 제목인 잠언 30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좌우명 마음속에 어떻게 떠올랐습니까? 어떤 좌우명이 있습니까? 오늘 다락방에서 한번 나누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좌우명, 예수님께서 이미 주셨지만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십시오. 그런 말씀 주셨고, 내가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부하게도 처할 수 있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바울의 좌우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좌우명을 통해서 경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